기도회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마지막이죠. 우리 빌레몬서 마지막 말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지난 이제 월요일 아침 한 10시쯤인가요? 하여튼 교회 앞에서 우리 막내하고 이렇게 서성이다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다가 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집사님과 차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나, 이거 고은정 집사님 딸이죠. 한나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데 월요일이라고 어린이집을 안 가고 교회로 가겠다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들렸다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지금 교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고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니까 화장실 한번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막 문 앞에 있는 서성 있는 아이한테 걔를 보면서 한나를 보면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렇게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또 저런 식으로 올가면서 끌고 가려고. 아니요, 사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뭐 지금도 뭐 젊지만 어렸을 때고 보면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나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교회에 오셨어요. 정말 끊임없이 교회를 찾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오히려 집보다 집이 어색하고 교회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찾는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듯이 교회를 점점 멀리 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있던 어떤 시대, 그러니까 세대죠. 이 세상을 쫓아서 살다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보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 왜 그러냐?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 옵션이 너무 많아요.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쫓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물론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배 정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수요 예배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원 대비해서 뭐 그냥 우리 본당만 놓고 보면 인원 대비해서 우리가 아마 정말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수요 예배. 전혀.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전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전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매일매일 주의 전을 찾아도 갈급하고 또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평생의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빌레몬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2절에 걸쳐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이름만 등장을 하지 이들이 어떻고 이들이 무엇을 했으며 바울에게 어떤 동력자로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깊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름만 단지 거론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쓰여진 66권이라는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뭘 이루고 싶으시냐면 구원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 돼서 사람들에게 선포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66권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다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한다라면 너무 광활해가지고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66권 성경도 잘 안 읽는데, 만약에 성경이 100권, 1000권 되면 그냥 덮어놓고 보지도 않겠죠. 우리 인간의 입장을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구원에 필요한 핵심 요소만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중요한 역할, 사도 바울보다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이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구원에 필요한 핵심 말씀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사실 성경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전혀 앞으로 어차피 기록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과 어떤 동력을 했는지 그냥 성경에 이렇게 살짝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들의 동력을 좀 살펴보고 우리는 앞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갇혀있다.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에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정확한 이름이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바브라 디도.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빌립보서를 가보면 이 에바브라 디도에 대하여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저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정의할 때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나의 형제, 또 하나는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나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있을 때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연금, 그러니까 가택연금 중에 있으니까 그 집세도 내야 되고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선교원금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 선교원금을 보내주려고 할 때 교회에서 누가 가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뽑혔을 때 기꺼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가는 길이 한 1260km, 그러니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가면 편도로 6주, 왕복으로 12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 디도는 그 사명을 붙들고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그 바울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바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감옥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옥바라지를 합니다. 옥바라지를 하는 가운데 무슨 소식을 전하게 되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회죠. 여전도회 회장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아까 25절에 읽은 것처럼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에바브라 디도가 지금 여기에 필요한데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보내는 이유는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내가 알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니 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서 사실 이 에바브라 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목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은 것 가서 그 교회 중재자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에바브라 디도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어떤 동력을 했냐면 교회가 개척되는 자리에 있었고요, 또 교회가 분열되는 자리에서 화목의 역할로서 교회 중재자의 역할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함께 그 감옥에도 같이 있어줬던 인생이 바로 이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 에바브라 디도 역시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크나큰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도 바울 혼자서 초대교회를 다 개척하고 세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그 초대교회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함께 헌신하는 동력자들, 오늘 말하는 함께한 형제, 이 형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인생들을 한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 또 나아가서 함께 군사된 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군사,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함께 만드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말은 돕는 자,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헌신, 섬긴, 물질로든지 자신의 재능이로든지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자,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뭡니까?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분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사실 우리 전민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의 수준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부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좀 안 좋은 일, 기분들이 안 좋으시죠? 제가 좀 못마땅한 일들이 있으신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해서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 전혀 이렇게 뭐가 좀 어쨌든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알으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 시간에 좀 기쁨으로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게 좀 다 피드백이 잘 안 돼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한 형제고요. 또 하나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고한 자라는 그 말 안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는 역할이 아니라 본당에서 말하는 이 본당에 보면 이제 열매가, 그러니까 교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구 한 열 몇 개 되는, 요즘은 제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여튼 열 몇 개 되는 열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 교회라는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냥 하는 행사를 쫓아서 끌려갔었던 것 뿐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수고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또 보내지고 그것이 뭉쳐지다 보니까 이제는 한 열매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많이 인정이 돼요. 불과 한 4년 전,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거의 4년 전 그때쯤에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열매 관리로서 소속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열매가 아니라 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수고하는 자들이 군사가 되었어요. 어떤 군사가 되었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참 이 부족한 저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도 잘하시고요, 찬양도 잘하시고요, 키는 조금 작지만 얼굴이 조금 잘생긴 거 그걸로 커버가 되신다고. 아무튼 자 웃자고, 자 그렇게 어쨌든 끊임없이 자랑을 해요. 저는 한 번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그냥 예전 일이니까 전민 공동체에 대하여서 안 좋은 소리를 가끔씩 들었었어요. 사실은 가끔씩 듣고 또 좀 힘들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 본당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조차도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이제는 영적 군사가 돼서 그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목사로서 존재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동력자가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동력자가 돼야 된다. 이 생명의 동력자는 종신계약입니다. 제가 모 집사님하고 제가 그랬어요. 뭔 일을 할 때, 집사님 저하고 무조건 종신계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배신하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조금 서로 좀 껄끄러질 수 있어서.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냥 동력자가 아니라 생명의 동력자로서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요,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중도에 하차,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중도에 하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가의 생질, 그러니까 친척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통하여서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나바는 생질이니까, 친척이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아니야, 중도에 하차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갈라서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고, 누구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남으로써 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짐을 통하여서 평생에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4장에 가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이제 순교,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순교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기록되어질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유익하대요. 근데 이미 갈라 선지가 오래전이고요, 그 사이에는 한 번도 같이 동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유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저처럼 젊었을 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칼 같았어요. 아닌 건 아니서 탁탁탁 끊어내는 거예요. 일중심적으로, 사람보다 일중심이 되어서 마가가 전도여행에서 중도에 탈락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도망갔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사실 자기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도 부족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그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건지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보고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마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일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일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가지치듯이 착착착 쳐내가지고 일만 잘 될 수 있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 말년에 딱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좀 더딜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가 정확히 그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왜 유익해졌냐? 정확하게 그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알 수 있게 만들어진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갈등이 일어났든지 분열이 일어났든지 어쨌든 간에 그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가가 중도에 하차됐냐, 그래서 마지막에 유익한 인생이 됐냐, 이건 것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익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유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 땅에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있는 자리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치료가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기능적으로나 어떤 실력 면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뒤처지는 분들이 있고, 더 나가서는 오늘 이 마가처럼 못하겠다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가서 특별히 이제 셀장일 역할을 하시다 보면 참새론들 말 안 들을 경우가 있어요. 예배 좀 드리자 하면 슉슉슉 빠져나가고, 뭐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슉슉슉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참 답답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때로는 참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인생에 대하여서 그 인생이
나에게 보여주는 게 무익하게 보일 수 있어서 무익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면 연약하다라는 것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실조한 것이 그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무익한 인생인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마가는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면에서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전도의 그 삶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떤 기능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따지게 되고 내게 무익하냐 유익하냐 그것만 따지게 된다라는. 그러면 세상 공동체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신앙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사실 마가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졌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초대교회 가보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마가가 사도 바울을 배신 때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동명상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가꾸고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부족함과 무적함과 어떤 무익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유익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유익한 인생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우리 세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리마다 함께 존재했던 인생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잖아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세공업자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로 밥벌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아데미 신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그러니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경제적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더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온 성이 열안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바울이 잡혀갈 때 누구도 잡혀갑니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가고 옥조를 걷고 내를 맞고 하여튼 어려움 당하는 자리마다 이 아리스다고가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지 않습니까? 호송될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호송될 때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갈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는 어떤 삶의 기로,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이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그가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항상 함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주고 나의 편이 되어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 준다라는 사람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손 털고 떠나가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서 끊임없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어주는 것,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고 나를 도와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세상은 끊임없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오늘도 내가 모시는 주군을 배신하고 다른 주군을 모실 수 있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니요,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름이라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서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더 힘들게 만드는 그들의 옆에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또는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 어제죠, 급하게 빨리만 찾아. 어제 밤만 해도 우리 송영수 집사님 아버님 부친 되시는 분이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한국병원으로 옮기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사실 좀 나눴었어요. 그만큼 위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셀장님들 또 우리 로켓기도 용사방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래 산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짧게 산다라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달라라는 그 문자를, 카톡을 받고 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분들이, 보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다 기도했습니다. 주님만 아시죠? 자, 어쨌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다시금 요양병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공동체 기도의 힘을 제가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고, 끊임없이 저희 공동체에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을 올리는 곳곳마다 그 기도가 거의 99% 응답이 됐습니다. 네, 응답이 됐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아리스다고처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내일처럼 느끼면서 함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평생에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아리스도하고 같은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에 놓여 있는 자들이 여러분의 중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한 번 더 우리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문안하리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 된 누가는 사도행전 16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주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 누가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에 자신이 해결되지 못한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냥 간직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골고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몸도 안 좋은데 감옥에도 갇히죠, 매도 맞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나죠. 그러니까 사실 육신적인 몸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누가가 옆에 붙여서 치료자로서 그에게 어떤 의술로서 그를 회복시켜주면서 평생에 동력했다라는 게, 더 나아가서는 사실 아마도 이 누가를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친구로서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할 때, 물론 다 도망간 게 아니라 각 처에 서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 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뛰어넘은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 역시도 이때는 문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됐을 때는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데마는 가감하게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갑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죠.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이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잔당으로서 나 또한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바꾼과 동시에 아예 신앙 자체를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선교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선교 현장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자신의 삶, 육신의 정욕을 누리고 안목의 정욕을 누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겠죠. 더 나아가서는 찢길 것 같아요. 내가 함께했던 동력자가 나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 성도가 나 싫다고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거는 좀 착각이라는 것을 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다, 나를 다 지지할 거다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절대 100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 상황, 성격,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100명 다 나를 지지하고 좋아해 준다라는 그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나를 향해서 비난도 하고요, 흉도 보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요. 매일같이 곱씹고 묵상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그거를 되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상처.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맨날 가슴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질병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가다가 남의 차 서 있는데 들이받고 그래요. 이게 뭐 웃으시라는데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지? 제가 작년에 한번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역시 목사에게 관심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만 있는 게. 자, 그런 것처럼 별로 나한테 유익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지 나머지 98명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사도 바울 모두 다 지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마도 더 있습니다. 더 여러 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 욕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인생들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조차도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고 욕한 인생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곱씹으면서 저것들이 나한테 왜 그랬지,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곱씹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뭉개버리고 나를 쫓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누가, 마가, 아리스다고, 더메드리오 맞죠? 더메드리오는 저기 저기죠. 헷갈렸어요. 아무튼 그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몇 사람의 얘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그 몇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만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서신서도 비슷하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분량의 어떤 내용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꼭 거론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각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짧게 소개되어 있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함께 곁에 있어줬고 함께 힘이 되어 주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과 동시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한 형제, 한 섬기는 자, 한 군사, 하나의 돕는 자로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는 제2의 누가, 제3의 마가, 제4의 아리스다고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한 사람과 특정 집단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몇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역할들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 정도의 수준인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를 우리는 끊임없이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고령화가 됩니다. 끊임없이 저출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앞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소망,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을 무엇을 보고 다냐? 물론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 크신 소망이 뭐냐면 악하고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이어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바로 이 앞에 앉아있는 저 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기성세대들이 뭐냐? 그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주일학교 헌신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과 교사들요, 사실 11시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밑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유 우리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한 번씩 이렇게 격려의 말씀. 우리 아이들 막 지나가면 아이고 우리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인생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잘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신앙과 믿음을 아이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평생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칼같이 저를 삶을 이끌어갔던 우리 아버님도 저조차도 중간에 튕겨져 나갔다가 나왔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대쪽 같은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몸을 비틀고 지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뒤집어 누워가지고 자고 있어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물론 집에 와서 두고 보자, 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러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저희들 아이들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제2의 누가, 제3의 마가, 제4의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되지 않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